요즘 코로나 사태 벌써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오늘로 4주째가 되는데요. 성경적인 진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했고 항상 나중에 보니까 고통이 더 이렇게 축복된,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불릴 만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만큼 성숙한 모습들을 늘 보게 되죠. 그 중에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냐.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 하는 이야기 그냥 귀로 듣는 것 같았었는데 이 모든 고통을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눈으로, 생생하게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해요.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물론 당연히 염려되고 아프고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렇게 기대감을 갖는 것은, 요즘은 뉴스를 보니까 왜 코로나가 특별히 신천지를 통해서 더 많이 전파되면서 그 신천지가 이슈화가 될까,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것은, 신천지 많이 드러나긴 했지만 드러나는 것 자체를 가지고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예를 들면 신천지가 드러났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신천지가 사라진다든지 약해진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벌써 몇 년 전에 CBS가 신천지 8부작 시리즈를 만들어서 아주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다, 끝났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끝났어요. 오히려는 아니지만 그 일 이후에도 신천지는 계속 성장해 나갔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신천지에서는 그 방송을 못 보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은 영이 죽는다, 그래서 영이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절대로 보면 안 된다, 선악과다, 독이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얼마나宣을 했는지 신천지는 정작 그거를 본 사람이 없다는 거, 안 봤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신천지 안에서는 그거를 외부의 핍박으로 둔갑시켜서 핍박받는 신천지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결속이 강해지고요, 순교자적 각오를 가지고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신천지가 버티다가 이만희 교주 나와서 절 2번 하고 사과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죠. 신천지 이만희의 걱정은 나라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니에요. 신천지가 와야 되는 게 걱정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신경 쓰는 것은 신천지를 보호하는 데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신천지가 공격을 당하니까 신천지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거 신천지 좀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만든 것도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천지가 그동안은 안 그랬었는데 자기들이 어떤 강의를 하는지 지파별로 강의한 것들을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발표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영상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좋은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웬만한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넘어가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거짓말이고 너무 사악해서 얼마나 역한지,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그들의 영상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반증할 수 있겠구나,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미혹의 실상, 왜 신천지에게 미혹이 될까 하고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혹이 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원인은 그루밍이에요. 지난주 설교 다 말씀드렸어요. 맞춤형으로 돌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 사전 정보 다 조사해 가지고요, 그분의 취미, 관심, 아픔, 문제를 개인적으로 다 그분을 왕처럼 떠받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분의 관심이 뭐 스포츠면 뭐 탁구, 배드민턴, 무슨 문화교실, 꽃꽂이, 뭐 비누 만들기, 뭐 커피, 바리스타, 가장 많이 이용된 게 커피 바리스타였었어요. 그리고 지적인 사람들에게는 뭐 인문학 강좌, 처음에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가보니까 거기서 자기의 필요가 채워진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 좋은 거를 소개한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고 믿고 따라가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끌고 가서 미혹되는 거, 이거 지난주 설교에 다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자, 왜 사람들이 미혹에 빠질까? 두 번째,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성경 해석하는 기술이,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완벽하게 사입이, 사기, 거짓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암호책이라고 말해요. 고도의 암호책이기 때문에. 왜 암호책이라고 말을 하느냐? 천국 비밀을 사탄이나 대적, 마귀가 알아서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암호체계로 비밀로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호체계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짝교리를 가르쳐서 성경은 짝으로 되어 있으니까 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비유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이게 신천지의 성경에서 방법의 양대 산맥은 하나는 짝교리고 하나는 비유풀이라는 거잖아요. 짝교리의 근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대거든요.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짝교리 이런 얘기 나와요. 이사야에서 34장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요 말 때문에 그런 거죠. 제 짝이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에 짝이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전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용이 뭔가 하면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 명도 못 살고 동물들만 살 거다. 근데 동물들이 번창하려면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물들이 짝짝지어가 살 거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리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동물의 짝을 말한 거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동물의 짝을 말씀의 짝으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말을 우리들이 알면서 이거를 비판하니까 지금 신천지에서 말씀의 짝교리를 안 가르친대요. 말씀의 짝을 쓱 빼고 그저 연결시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신천지 공부한 사람들은 다 속아서 공부한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다.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성경은 정말 소중히 다뤄야 될 보물이다. 근데 보물을 함부로 놔두겠느냐. 그러니까 이 보물은, 비유는 비유를 풀 자물쇠로 잠겨 있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야 된다.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비유풀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 이 사람들이 비유풀이를 강조하는 그 근거 말씀이 성경에 또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되는데요,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말씀 자체만 가지고 보게 되면 정말 비유가 잠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말의 오류라는 거죠. 한국 성경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성경은 이런 말뜻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성경이 한국말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잖아요. 거기서 오면서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개역 성경에는 소주란 말도 나오잖아요. 그 세례요한 말하면서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성경에 소주가 나오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진로 소주가 있었어요? 소주 이름 요즘 많던데 무슨 소주 있었어요? 소주? 빨리. 참이슬, 또
모르는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자, 2000년 전 소주가 있었어요. 이게 번역상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냐? 비유를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온 거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인데,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말하는데 번역이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영어 성경 NIV는 정확하게 원문에 NIV 아시죠? New International Version, 현대인들의 세계적인 성경, 모든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번역, NIV 성경은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said, 말했어요. The knowledge of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지식들, 지혜들이 has been given to you, 여러분들에게는 다 주어진 바 됐습니다. 받은 바 됐습니다. 그런데 but to others,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I speak in parables, 다른 사람의 내가 이렇게 비유를 말합니다. So that, 왜냐하면, so that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so that은요,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에다가 누가 말하면 그래서? 라고 말할 때 so 이렇게 말하는 거죠. so 이렇게. so that 하는 얘기는 뒤에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so that 하고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왜냐하면 those things, 그들이 보긴 보는데 they may not see,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hearing, 듣기는 듣는데 they may not understand,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라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I speak in parables,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번역이라는 거죠. 여기도 중요한 거는 so that 용법이죠. so that은 관용구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생님 많이 계시죠? 다 선생님들이 교사들이시잖아요. so that 다 아시잖아요. 목표를 말하는 것은 to 혹은 for, 이거는 목표를 말하는, 뭐를 위해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할 때는 to나 for란 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를 말할 때는 so that,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so that인데 정확하게 so that 쓰는 거예요. 그럼 이런 번역이 왜 이런 번역이 됐느냐?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에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이사야서의 얘기는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시대의 말씀은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 완악하고 너무 타락하고 악하고 패역하고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기로 이미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파멸이 아니었었어요. 책망하시지만 그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정말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징벌을 통해서라도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게 이 말을 가서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너희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고 들어도 못 깨달으니까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낼 것이다. 이사야가 물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스레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느라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올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타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면서 악에 대한 징벌을 결정하셨는데 이 징벌 결정하신 것이 이르기까지는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왜? 진짜 회개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돌아올까 봐 진짜 믿음으로 돌아오기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용서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깨닫지 못하게 할 거, 이런 말 사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실 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여기까지만 가지고 왔어야 됐는데, 본래 성경은 거기까지밖에 없는 건데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까지 같이 갖다가 넣어버린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다 그런 게 아니고 마태복음은 이 번역을 제대로 번역했어요. 똑같은 말인데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와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예, 이게 맞는 번역인 것이요. 이 번역을 정확히 말하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거야.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해요. NIV. This is why. 왜 그런지 알아? I speak to them in parables. 내가 왜 비유로 말하는 줄 알아? Though seeing, 그들이 본다고 하지만 they do not see, 보지 못하고, though hearing, 듣는다고 말하지만 they do not hear,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게 성경의 본문이라는 거죠. This is why. 예. 내가 왜 이런지 아냐는 거, 원인을 말해주잖아요. 그들이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한다는 거죠. 왜 비유를 말을 하느냐? 비유는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갖다가 대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도우려고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쓰는 얘기를,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th many similar parables. 이런 비슷한 많은 비유를 지저스 스포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As much as, 아시죠? As much, 가능한 많은 사람이 they could not understand,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영어는요, 중학생도 다 알아요. 초등학생만 돼도 이 정도 영어는 다 해석하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을 하느냐? As much as,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 they could understand, could not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could understand. 그 비유를 쓰는 이유는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성경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려고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려고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있는 것들을 내가 드러내려고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감추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와서 진정한 구원자가 올 때까지 감추려고 비유를 말하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드러내려고 내가 지금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신천지가 이 비유풀을 강조할까? 왜 자꾸만 비유, 감춘 거 강조할까?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만이, 비밀이 있는 것처럼 해야만 나중에 와서 비밀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키를 가지고 온 사람이 필요해지잖아요.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구원자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짝풀이, 비유풀이, 시작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깼으니까 계속 7개, 8개 계속 끼면 깰수록 점점 더 어긋나게, 이게 신천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미혹의 기술이 있어요. 세 번째, 미혹의 기술이 뭔가 하면
미혹의 기술은요, 결국 미혹이거든요, 속임수거든요, 선동이거든요. 선동의 기술은 뭔가 하면요, 진실과 거짓의 조합이에요. 이 선동의 최고 전문가 히틀러잖아요. 히틀러의 브레인, 천재 괴벨스, 대중심리의 천재 괴벨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거짓말만 말해가지고 안 속아들어요. 진실을 배합해야만이 속아 들어오는 건데, 이만희가 철저하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아주 미혹은 맞는 말을 다 가지고 오는데 한 가지 싹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싹 해서 사실과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세뇌가 되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논리적 설득력으로는 안 돌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충격, 깨달음, 거룩한 각성, 리얼라이즈,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혼을 뺏기면은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뭘 말하는가 하면, 분별력이라는 건요,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통찰력은 어떻게 되느냐, 어느 한쪽만 들어가서는 통찰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전체를 다 봐야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싸울 때도요, 한쪽만 들어보면 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양쪽을 다 들어봐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 말만 들어보지 말고 세상에서 신천지 염려하는 얘기를 같이 들으면 분별력이 생기는데, 신천지 사람들은 그거를 먹으면 독 먹는 거다, 영이 죽는다가 손에서 못 보니까, 이쪽 말을 못 들으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양쪽을 다 들어보고 분별해.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성의 축복은 얼마나 놀라운 분별력입니까? 다 지혜잖아요. 이 이성의 역할을 너무 신천지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말 한번 잘못 듣게 되면은 확 넘어갈까봐 독을 먹는다, 영이 죽는다. 여러분, 컴퓨터 앉아가지고요, 1시간만 찾아보게 되면요,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말인지 다 할 수가 있어요. 1시간만 하면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1시간 만에 바닥에 드러나는 신천지, 그런 거라 그러면요, 그거 보면 무서워서 그 영 죽이는 거 보지 말라고 강조, 그 정도 진리라 그러면요, 빨리 팽개치세요. 빨리. 무슨 진리가 그렇게 약해 빠져서 1시간도 못 견디고 무너져요? 한 줄도 못 견디고 무너져요? 그걸 진리라고 생명을 걸고 다녀요? 혼을 뺏기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력은 뭘 말하는가 하면,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려면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한쪽 말만 들어가지고는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 독이 있다. 왜 그럴까요? 조금만 분별하게 되면 떠날 것 같으니까 미리 입 막으려고 못 먹는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분별력은요, 양쪽을 다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웨이크업, 정신 차려요. 여러분, 빨리 나오셔야 돼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진통을 앓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존재합니다. 미혹의 영이 똑같은 거예요. 미혹의 영,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해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이혼시키고, 학업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2, 3년 내에 종말온다고 그러고, 허상에 빠져서 모든 삶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미혹의 실상이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끝나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다시 리플레이 하시면서, 가정이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대신 이 시대를 지켜내고, 이 사회를 지켜내고, 이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약할 때도, 시험 당할 때도, 실망 당할 때도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